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의 있는 교회인가 정의 있는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위의 정은요 뜻정이고 아래에 있는 정은 못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사람들보다 온전치 못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삶으로 증명돼야 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행함 없는 믿음, 이거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 없는 몸처럼. 여러분, 몸이 영혼이 없으면 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너 대답이 영혼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영혼 없는 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행함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행함 있는 믿음은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짓이 가장 이쁜 짓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쁜 사람이 하는 이쁜 짓, 이쁜 사람이 하는 미운 짓, 미운 사람이 하는 이쁜 짓, 미운 사람이 하는 미운 짓. 어떤 짓이 가장 이쁜 짓이에요? 문제는 이해하셨죠? 이쁜 사람이 하는 어떤 짓이에요? 이쁜 짓. 그게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뭐예요? 아, 미운 사람이 하는 이쁜 짓. 3번은요? 4번은 뭐예요? 아우, 미운 사람이 미운 짓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요, 미운 사람이 미운 짓 해도 기분 나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쁜 사람이 이쁜 짓 해도 꼴 보기 싫을 때는 있어요. 근데 평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쁜 거는요, 이쁜 사람이 이쁜 짓 할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쭉 하시면서 이제 첫째 날 뭐 만드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다른 건 다 굿이에요. 그런데 사람 지우고 나서는 베리 굿이에요. 베리 굿.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신다고요? 가장 이쁘게 보셔요. 그런데 이런 이쁜 사람이 더 이쁠 때가 언제겠어요? 이쁜 짓 할 때 이쁜 짓, 그죠? 그럼 하나님이 더 이쁜 거예요, 더 이쁜 거. 근데 그 이쁜 짓이 뭐냐는 거예요, 이쁜 짓.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짓. 성경에 보니까요, 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다 이쁘다 그러세요.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복을 주신대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요, 이쁠 때가 언제예요? 말 잘 들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쁜 짓 할 때마다 우리 뭐라 그래요? 아, 참 너 말 잘 듣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잘 듣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너 가서 고추장 사와라, 첫째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가 그 고추장 사와라는 글씨를 써놓고 그 문법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글을. 자, 아빠가 나에게 고추장을 사오라 했다. 청정원인가 뭐세요? 하여튼 막 그러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에게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을까? 막 분석을 해요. 그게 말 잘 듣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동생이 가가지고 사갖고 오면 걔가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말 잘 들었다라는 그 의미는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마음속에 새긴 게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 잘 들었다, 너 참 이쁘다 하는 거는요, 그 말을 듣고 삶으로 행했을 때가 가장 이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자들이니까 이쁜 짓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리굿이에요. 베리굿, 베리굿.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이제 행함 있는 믿음 쭉 얘기하면서 그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유익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행함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막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이때는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예요? 시련이 오면 인내하고, 마귀의 유혹이 오면 벗어나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으면 순종으로 뭐예요? 통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 하는 거예요. 경험한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은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당면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처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는 어떻게 반응해라? 기도로 반응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 당할 때는요, 기도로 반응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기도하며 인내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는요, 성도가요, 기도할 때다. 주 안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요, 반드시 그 인내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인내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울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즐거울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있다고, 더 얻었다고 교만하고 막 그것을 가지고 우쭐대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찬양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울 때를 주셔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냥 인내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장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본격적으로 진짜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러니 뭘 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너희 차별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 그러면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야고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이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그것이 간음하는 죄의 살인죄와 동일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간음죄, 살인죄는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간음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를 죽이고 그 가족들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도 죽고 내 가족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간음과 살인은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선상에 뭐가 두었냐? 차별이 같은 죄다. 왜요? 그 차별이요, 그 사람에게 대못 박히는 거거든. 상처 주는 거거든요. 그 차별이 뭐예요? 그 사람을 내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죄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하나님은 죄로 또 판단하시는가?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차별이 악한 이유, 죄인 이유, 그것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판단의 원조가 뭐냐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 선악과거의 고대 관용어로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그러니까 선악과의 가장 큰 문제는 판단하는 문제였어요.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판단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막으셨는지 아세요?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요, 완전한 모습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제한적이지 않는 모습, 전체 통전적으로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제한적이냐고요. 사람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지식, 제한적이고, 그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 얼마나 안다고 판단하냐? 판단은 통전적이어야 되고 입체적이어야 된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는 너는 그 안에 그 내용도 모르지 않니? 진짜 그렇게 하려면 그걸 다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바로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의 판단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다 내로남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되는 거예요. 판단은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해도 본인은 로맨스고 남은 다 불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은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차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째가 태어난 후에요, 이 어린아이는 막 뻗치고 막 울고 막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가 얌전해져요. 그리고 울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애가 어떻게 왜 이렇지? 갓난아기가 왜 이렇지? 계속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습니다. 애는 또 가면서 까매지는 거예요. 애가 막 더 하얘지고 배고 같아져야 되는데 애가 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 엄마는 그걸 보면서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 병원, 동네 병원에 가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애는 그럴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그러고, 집에 이제 할머니들 가면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엄마가 호들갑 떠냐고, 애가 이러면서 크는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의 직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들쳐갖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애가 폐혈증인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폐혈증 걸리면 이게 생사의 기로에 놓인 건데 갓난아기가 폐혈증이니 이게 얼마나 위급했겠습니까? 나중에 태어날 때요, 의사가요, 입원할 때 사실 걱정하실까봐 말 안 했는데 거의 죽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한번 살려보자 해서 모든 소아과, 어린이, 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이요, 어떻게든지 마음이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아이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살아난 게 호준입니다. 그래서 걔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지 맘대로 해요. 예, 그렇게 살려놨건만.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몰라요. 한 아이의 현상을 보면서요, 각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대로 다 판단해요.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 아이는 자기 안에서 생명 살고자 얼마나 혈투를 벌이고 있었겠어요. 그죠? 난 살아야 돼. 그런데 밖에서는 자기 각자의 판단대로 계속 괜찮아 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판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다가 옆에 사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할까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이세요? 어떤 차가 좋은 차예요? 네? 이 말을 하면요, 이제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럴 거예요. 그래도 비싼 차가 좋은 차지. 지구공 정도는 돼야지. 저희 집에 가면 지구공이 있어요. 이렇게 지구로 생긴 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에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 가족이 다 타고 다니는 큰 차가 좋지. 그죠? 그래도 집이라면 좀 방도 많고 그런 집이 좋은 집이지. 또 어떤 분은 그림 같은
그런 집보다도 그냥 나는 내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으면 초가집도 나는 좋은 집이야. 그죠? 사람마다 좋은 집의 개념이 다 달라요. 그죠?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비싼 집 보면 항상 그래요. 이거 좋은 집이네. 그죠? 다 다르게 판단해요. 이렇게까지 살 필요 있어?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여러분, 내 제한된 인생 경험에서, 내 제한된 지식에서 평가하는 모든 판단은요, 지극히 주관적이라 바른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 앞에 욕을 먹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사,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의 은사가 차별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은사가 판단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 외에 자신들 바리새인들이여 만든 3,300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신앙 좋네. 그거 안 지키면 저 신앙 엉망이네. 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지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 되냐고요. 자기들 기준으로 판별해가지고 왜 판단하고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그거 불쾌하신 거예요. 왜 니네 기준으로 니네 마음대로 판단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차별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들이 뭘 하냐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선택할 때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외모, 가진 거, 이런 거 갖고 왕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껍데기로 판단하면 예수님 못 만난다. 예수님 못 만난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 못 만난 이유가 뭐였어요? 야,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야,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무슨 예수님이야? 무슨 구원자야? 직업 가지고, 껍데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사는 동네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직업 갖고 사는 동네 갖고 판단하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여지는 거,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러 보면 평생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신대잖아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천하신 분이 오면은 예수님 모시듯 해주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차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 가슴에 못 박히는 거예요. 상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왜 와요? 세상에서 받았던 차별, 냉대, 멸시, 그 받은 상처 교회에서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죠? 죄인들, 병자들, 연약한 자들 받아주신 그 예수님 따라 살겠다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받았던 멸시, 천대, 냉대, 그거 위로받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엄청난 차별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오니까 다 형제자매가 되었고, 그러한 형제자매 안에서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이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자기 구역 안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있는 것을 절대 못 봅니다. 반드시 막 도와가지고요 같은 위치로 만들어놔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과부가 없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네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여기서도 2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야, 형제가 헐벗었는데 말로만 축복한다? 그거 말이 되냐? 줘야지. 그게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율법 정신이 있는데 그거 어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말로만 그러는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힘 있는 교회고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차별해서 사람 못 박는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차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차별받고 멸시받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차별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똑같이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교회로 끌어갖고 온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돈이면 돼, 힘이면 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갈망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을 받으니까 교회 와서 이제 그 세상의 법칙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도 돈이면 돼, 힘이면 돼, 세상이면 돼, 이런 것에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 돈 있는 사람 오고 힘 있는 사람 오니까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그리고 힘 없는 사람 오면 에이, 저쪽으로 가. 네가 나한테 나는 너 상대 못해. 교회가 갈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막 돈과 힘으로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야고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영광의 주를 보지 않았느냐? 더 큰 영광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돈과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더 큰 영광을 본 너희들이 이 땅의 이 작은 영광 안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돈과 힘으로 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자들과 차별하고 대우하느냐라는 거예요. 즉 무엇에서 왜 차별이 생겼냐는 거예요. 신앙인들이요, 더 큰 영광을 보았음에도요, 뭐예요? 더 갈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돈 있는 사람이 우쭐대고 돈 없는 사람은 주눅 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고 야고보서가 통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또 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너희들 들어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에게 상속되어지고 어떤 자를 통해서 이어지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택해서 믿음으로 부요케 하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각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가져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이 뭐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좀 너희들 기준대로, 너희들 시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준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차별하니?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든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내가 이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말로 하고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가 이제 4층만 쓰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4층에 가려면은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한 치러야 될 여러 가지 대가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이 건물주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사실 건물주가 들었을 때는요, 그 요건들이요, 본인이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 모든 것들을 교회가 원하는 대로 다 요구하는 조건을 승낙하면서 계약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코로나 기간 이거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포기한다는 게. 그런데 제가 계약하는 날 뭘 알게 됐냐면, 최근에 건물주께서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어요. 평생 자기 손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던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대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때에 계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으로 그분을 만지고 계셨구나. 여러분, 만약 그분을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았더라면 이 계약이 됐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우리 교회 위주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손해보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게 이미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돈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서울 주님의 영광교회 갔더니 거기는 돈과 힘으로 통하지 않는 교회더라. 돈으로 안 되는 믿음과 영성과 헌신과 사명이 통하는 교회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회 갔더니 위로받더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더라. 주님이 주인이시더라. 이런 차별 없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덩치 큰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자와 곰이 무섭습니까? 네? 아까 어떤 분이 일부 때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섭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내성적이고 착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등치 큰 사람보다 무서운 게요, 사자와 곰이에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보호막으로 이렇게 쳐 있지만 고릴라 한 마리가 막 여러분들에게 달려오면 여러분들 움찔움찔 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야생은 무서운 거예요. 곰과 사자는요, 덩치 큰 사람보다 훨씬 무서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렇게 거침없이 달려갔을까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야, 너 나 상대도 안 돼 하고 왜 물맷돌로 달려갔을까요? 그가 목동 시절에요, 그 무서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어요. 더 위험한 것, 더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 못 지키겠냐는 거예요. 더 큰 영광 본 사람은요, 작은 영광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1층천, 2층천, 3층천이에요. 1층천은 스카이고 2층천은 스페이스고 3층천은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하늘이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우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다 왔다, 이게 천국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에게 굴하지 않았을까요? 왜 어떤 상황이든 담대하게 이기고 나갔을까요? 그는 더 큰 영광을 봤어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의 영광에 일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까짓 거 힘, 그까짓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 그래서 그가 그 믿음으로 가니까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모님이 미국에서 사시다가요, 저희 둘째 돌을 맞아서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나오시는 장모님 잘 모시고 싶어서 그때 대전에서 전도사 세워 갈 텐데 저희가 한 달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어요. 뭐 11조하고 뭐 감사원금하고 뭐 하여튼 뭐 빚 갚고 그러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만에 나오셨으니 좀 좋은 데 가서 대접도 하고 식사를 좀 대접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얼마 전에 누군가 데려다 줘가지고 봤던 굉장히 대전에서 유명한 휴양림이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천국 에덴 동산 있으면 이럴 거야 하면서 막 집사람이랑 감탄하면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자, 어머님 오시면은 거기 모시고 가자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자 딱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시고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웃기는 웃으시는데 마음속에 우리가 받았던 감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서운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집사람도 그게 좀 서운했는지 나중에 이제 방에서 집사람이랑 둘이 이제 장모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딸아, 나는 미국에서 그랜드 캐년을 보고 왔다. 그러시다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오신 분이 그 그랜드 캐년 구석반도 못한 거 보면서 감동하겠냐는 거예요. 더 큰 거 본 사람은요 작은 뷰에 감동하지 않아요. 더 큰 영광을 보면요 작은 영광에 일일비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진 바라 본 바라 하니까 뭐예요? 그 더 큰 경험을 한 사람은 딴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을 못 보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으로 된다느니 세상의 힘으로 된다느니 목사님 몰라 사는 소리 하느니. 더 큰 영광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살립니다.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더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 사러 갈 때 왜 점원이 제일 비싼 옷부터 보여주는지 아세요? 그래야 싼 게 안 보여요. 싼 게 안 보여. 제일 비싼 거 본 사람은요 싼 거 보면 이게 옷이야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더 비싼 거 못 사니까 중간 거 사는 거예요. 중간 거 사면서도 미안해하면서 사잖아요. 더 큰 거 못 사가지고. 여러분, 옷가게 가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좋은 거 보여주는 거 딱 보여주면은요 그거 본 사람은요 싸구려게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요 집사람이랑 어디 가면요 매대로만 돌아다닙니다. 매대로만 이렇게. 더 큰 거 못 보게, 못 들어가게 만들. 매대로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영광 보면요 사소한 문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 말씀의 시각,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함 있는 믿음, 차별 없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야고보서 2장 22절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 말을 그냥 말로만 듣지 않고 뭐예요? 진짜 데리고 그냥 칼 내리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2번 연속 부르는 거냐?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진짜 이렇게까지 하네. 하나님이 당황할 믿음, 행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느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차별 없는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다고 우쭐대지 말고 없다고 주눅들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분들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신 것을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뭔가 돈이 필요한 시간이 왔을 때, 재정이 필요한 시간이 왔을 때, 아,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왔구나. 주님이 나에게 더 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때론 많이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왜요? 돈이 필요할 때 그 돈 사용하라고. 사용하는 게요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돈으로 해결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과 능과 그 모든 것으로 안 되는 일들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으로 될 일 갖고 기도하지 말고 돈으로 안 되는 일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행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요. 그런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슴에 못 박힌 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 위로하는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를 찾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늘 내 주변에 냉대받고 차별받고 아프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가슴에 못을 뽑아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